네, 우리 그리스도 3단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 불신앙의 눈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눌 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예, 오늘 사실 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무언가 지금 틀린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것을 회복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염려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틀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질 필요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날마다 이게 일어나요. 두렵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걸 무시해도 되냐? 이유는 뭐냐? 그걸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것을 잡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이외에는 틀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 계획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 말고 다른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 말고 다른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은 237 나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은 출애굽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은 그 언약 하나님 계획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래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세계 복음화, 출애굽, 출바벨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관계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언약 하나님 계획하고 관계됐다. 내가 이제 연류가 되잖아요. 내가 하는 계획과 연류가 돼요. 관계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형통한 인생이 돼요. 어떤 자기 자격 요건 관계 없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하려면은 이렇게 갖출 거 많죠. 우리가 왜 없겠어요. 면허증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뭐 배경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등등 뭔가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춰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과 관계되는 사람은요 이거 배경 필요 없어요. 지팡이 하나 있으면 돼요. 아무거 지팡이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몸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현실 바라보고 내가 갖춘 것 없고 배경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이렇게 배운 것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 몸 자체 바라보고 내가 어떤 병들고 연약하고 이런 생각으로 나를 본다면 그거 틀리는 거거든요. 틀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갖고 있어야 되죠? 믿음 갖고 있으면 돼요. 또 뭐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예, 복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복음이 나에게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은혜가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 믿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99.99%가 불신앙하거든요. 그걸 뭘 놓쳐서 그러냐면은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참된 성공은 뭐냐면은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인 이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성공 인생이 됩니다. 자, 하나님 계획과 관계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with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원리스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리스. 복음과 원리스 한다 그래요. 자, 이 with와 임마누엘과 원리스한 인생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것은요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전부 틀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걱정, 근심, 염려, 실망, 낙심, 분노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기준, 세상 기준 아니고 하나님 거,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리스 이게 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인원이 작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생활합니다.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모세 따라 아론 따라 나왔는데 38년이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건 아닌데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갈 때 땅도 미리 다 분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지파를 12지파 아닙니까? 거기서 수령이란 말이 뭐죠? 최고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지휘관 그랬어요. 지휘가 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사람 아니죠. 힘센 사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 지휘관과 수령은 딴 것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단체가 영적인 단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제일 영적인 서밋들이 뽑힌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 이 너희들 가운데 지휘자나 또는 수령급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씩을 선택하라 이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만 나누기 12 하면 얼마죠? 5만 명입니다. 그죠? 5만 곱하기 12 하면 6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 명당 한 명. 5만 명당 한 명.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 병력이 5만 명이에요. 해군 전체에서 한 명 뽑아라. 참모총장 뽑겠죠. 지휘관이니까. 별 4개짜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군도 별 4개가 최고 위죠. 참모총장. 육군도 별 4개가 위에요. 참모총장. 그런 식으로 뽑은 사람이 1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12지파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탑이고 모든 것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갔어요, 지금. 가는데 이들이 보고를 한 내용들이 보니까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명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의 보고가 나오고 불신앙의 보고가 나온 거예요. 뭔가 있죠, 차이가. 10명이 말했는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답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틀렸다는 거 알고 있죠. 기독교는요,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0명 따라갔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뭐가 되는지 아세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 돼 있어요, 지금. 모압 족속이나 암몬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가 다 맞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5만 명 중에 한 명 별 4개짜리 지휘관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분석 철저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38년이나 광역계를 살면서 온갖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거 빼고는 다 했어. 믿음 빼고 다 했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빼고 다 있는 거예요. 복음 빼고 다 갖췄어. 그리고 진짜 믿는 은혜를 빼버리고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요, 너무 훌륭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의 말에서 나온 그 결과가 뭡니까? 밤새도록 전부 다 울고 불고 계속 막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요,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 있죠.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 초라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나온 걱정, 염려,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장담 못해요. 5만 명 중에 한 명 별 4개짜리들이 가서 10명이나 걷다.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비슷하게 지금 갑니다. 잘못하면은. 아닌 것 같죠? 여기도 비슷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버려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거 아니다, 이거는. 이 두려움은 내게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연이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상관없어. 세상의 어떤 방식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목이 믿음과 불신앙 아닙니까? 신앙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어떤 것이고 불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공과 실패와 관계 있습니다. 형통과 형통하지 않은 것과 관계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하고 관계되는 게 그래요. 자, 믿음과 관계되는 쪽이 어디냐? 언약하고 관계 있어요. 언약과 관계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언약하고 관계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언약하고 관계 있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위드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임마누엘 현상이 일어나고, 원니스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드가 되면, 임마누엘 되면, 원니스가 되면 뭐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요? 믿음의 사람일 때. 그러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죠?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말해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데 성공 인생이 돼요.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요, 안 봐도 뻔한 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나 이거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거기서 용광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를 왕을 믿겠다, 왕을 따르겠다 하면은 너 용광로 안 들어가게 해줄게. 어떻게 할래? 세 명이 그랬단 말이야. 이 세 사람이요, 하나같이 우리는 안 들어갈게요. 그랬어요. 왜 안 들어가는데? 살기 싫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살아났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것도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죠.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불신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안 믿겠다 그러죠. 아, 내가 당연히 안 믿겠습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의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죽는데 안 죽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요. 왕을 안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법을 자기가 만들었어 또. 그래놓고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 잡혀갔어요. 사자굴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 이 사람 기도하는 이 사람의 뭐 머리카락 하나도 귀 하나도 안 뜯어먹는 거 있죠. 배가 불렀는지. 근데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 법을 만들자고 꼬드겼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들어가서 이 사람 살려나고 기다렸다는 뜻이 사자가 맛있게 다 잡아먹는 거 있죠. 그것도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올라와서 허리를 움켜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갔어요. 정탐꾼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가가지고 한쪽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쪽은요, 불신한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언약 성취하고 관계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손을 들어준 거 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숫자도 많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그 10명의 말을 마치 무시하기로라도 하듯이 안 들어주는 거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다 잘했어요. 참모총장급에 속하는 지휘관이 됐어요. 별 4개 같은 영적 서밋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바라보고 썩은 거 있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만 명 중에 1명 대표할 정도의 믿음 갖고 계십니까? 뭐 그건 고사하고 별 중요한 거 아닌데 50명 중에 1명도 신경 안 써요.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예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이 76억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76억 명 중에 이 복음 아는 사람 1명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1명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5만 명 중에 1명이 아니고 100만 명 중에 1명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분들이. 사단 마귀가 날마다 싫어하고 매일 싫어하고 시마다 싫어하고 초마다 싫어하고 봄마다 싫어하고 또 내일 또 싫어하고 그 다음날 또 싫어하고 평생 싫어할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많아. 계속 이상하게 문제 사건 많아. 왜 이러지 하는 믿으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문제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죠.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는 전부 축복의 기회요 발판입니다. 현재는 최고 응답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사람 살리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미래가. 이거를 못 알아들으셔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76억 인구 금년 1월 1일부터 찍었어요. 76억 돼서 이제 그 인구 중에 과연 복음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소수의 인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을 또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지속적으로 알지 않아요. 뜨문뜨문 아니까 문제죠. 우리는 계속 압니다.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집중할 줄도 알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노바디 인생을 삽니다. 노바디는 뭐냐? 남들이 안 가는 걸 선택해서 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노바디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12명의 별 4개짜리들이 갔는데 10명이 못 본 걸 봤어요. 10명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걸 갈라 그래요. 10명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12명 중에 다 노바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10명이 속은 거 있죠. 현실에 속고,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에 속고, 계산에 속고, 모든 불신앙에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속지 않았어요. 노바디 했던 거예요. 남들이 못 보고 못하고 안 가는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비슷해 보입니다. 아, 멋지다. 별 4개고 대단해 보인다. 10명이 그런 사람 더 많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이에요. 거기서 나온 근심, 염려, 걱정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걱정거리가 넘치는데.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무조건 다 버려요. 내 지금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다. 다 걸음더미 될 거고, 걸음이 돼서 나를 키울 것이고, 그게 발판이 될 것이고, 디딤돌이 될 것이고,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경이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수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사소한 거 다 뛰어넘습니다. 사소한 게 뭔데요? 뭐 먹고 살까? 얼마큼 성공할까? 얼마나 내가 높은 데 올라갈까? 내 명예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거, 사소한 거 다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염려, 별거 아닌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고, 예? 병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내게 병이 있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하면 그 썩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예수 믿어갖고 이거 된 거 잘 된 거 먹어서 내놔봐.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형통한 게 있어. 그 뭔지 모르죠. 사단의 속임수예요. 형통의 의미를 모르고 성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에 있을 때 무조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조건 형통해집니다.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농부가 1년 동안 착실하게 농사 지으면 연말에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의심합니까? 사과가 열릴까? 이 파가 열매를 맺을까? 감자가 생길까? 옥수수가 제대로 익을까? 이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 그거 되겠어요? 기대를 해야죠. 분명히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갈 거 아니냐. 믿음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석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요.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꾼 파송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지휘관이나 또 수령, 다른 말로 수령인데 한 명씩
뽑아라 그랬어요. 13절 보면 그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이래, 수령. 어버이 수령이 아니고 5만 명 정도에서 한 명 대표적인 지휘자 이 말이에요. 그걸 뽑았어요. 12지파 갈라가지고 다 뽑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들한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산지로 올라가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잘 보이니까. 뭘 보라고 하냐면요. 18절부터 이 20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야,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꼭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탐지하라는 거예요. 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포도가 익을 때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갔어요. 가서 23절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이상한 거 있죠. 우리는 시장에 파는 포도가 보통 주먹만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깨어가지고 등에 앞에서 메고 뒤에서 맵니까? 둘이서 포도 요 한 송이를 딱 깨어가지고 들고 이리 와요? 애들인가? 이 포도가 얼만큼 큰지가 상상이 돼야 돼요. 포도가요, 여기는 지금 하초하고 비슷한 이만합니다, 포도가. 모루 포도도 크잖아요. 그거에 한 10배쯤 되는 포도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포도예요. 그거를 깨어가지고 막대기에도 깨어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석류하고 뭐하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일부 해안 주변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 산지고 모래 땅이 그래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스도면 다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시작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예비된 땅이고 인류 전체를 살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나타내고 메시아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지금 이제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불신앙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눈입니다. 이 12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하는 보고의 내용이에요. 불신앙,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이 28절 보세요.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거주민은 굉장히 강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또 힘이 크다는 거예요. 성벽도 막 굉장히 크고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막 보고를 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31절에서 33절까지 계속 불신앙 보고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은 모든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아적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막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지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듣다가 14장 1절에서 3절 반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철야 통곡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 차라리 돌아가자고. 뭐 여기서 지금 죽을 일 있냐? 이러고 막 불신앙 막 하고 선동하고 이러버린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전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기준이요. 10명의 정탐꾼도 기준이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말하는 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떠나면은 뭘 해도 진다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떠난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노바디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 보고 비관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건 될 턱이 없다고. 이게 되겠냐고. 내 미래가 되겠냐. 우리 자식들 미래가 되겠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되겠냐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난제가 있는데 이거 풀리겠냐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못 보냐.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났냐. 이거를 못 보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걱정 안 합니다. 어차피 해결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차피 이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산업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생쇼를 하고 무슨 어떤 훈련을 받아도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아. 성향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그 믿음이 있다면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놔요. 그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이 하면서 되는 게 그게 원리거든요. 떼어줄 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 보세요. 열매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한다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원리스 한다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그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사랑해서 온갖 문제를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해요. 만약에 문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냥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놀러 다녀. 교회 안 와. 들로산으로 가. 이 좋은 봄날씨를 즐기자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걸 몰랐던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이러면서 이제야 철들었네 하고 교회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가끔씩 한번 잊어먹을 때마다 교회 한번 와요. 그러다가 영 안 와버려. 세상으로 성공해버리면 안 와. 이러면서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거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불신앙했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믿음의 눈을 가지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난해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때도 불신앙 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현실에서 틀린 고백에서 나온 불신앙 10명의 정탐꾼들 통해서 나온 불신앙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불통되고 막히고 걸림돌 되는 거 전부 불신앙이거든. 그게 어디서 왔어요? 내 기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시작된 거 아무도 관계없어요. 그건 사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갈등 생깁니다. 마음에 걸림돌 있습니다. 항상 불행하게 삽니다. 알고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진짜 응답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언약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 인생, 형통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갈수록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계산되면 큰일 나요. 노바디란 말은 하나님 기준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 말이에요. 노바디란 말이. 그러면은 우리 사람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에브리바디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망하는 대부분 망쳐든 사람들의 모습. 에브리바디. 99.99%가 가는 길. 넓은 길. 믿음의 선택 아니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선택. 이거 한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싸우는 걸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0.001%의 사람이 노바디거든요. 말하자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이거 도와야 되는데? 내가 왜 사문을 해야 되는데? 녹취 뭐 하려는데 이거 쓸데없이. 난 다락방도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녹취해야 되는데? 내가 뭐 지금 뭐 하려 이거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데 쓸데없이. 응답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데? 그런 게 전부 속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가는 사람, 거기에 관계 있는 사람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세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죠. 이들은 세 틀을 갖춘 자들의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13장 30절에 보세요.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랬어요. 갈렙 보고가 벌써 다르죠. 14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옷을 왜 찢습니까? 이 막 너무 한이 맺혀서 찢는 것도 돼요. 그러나 진짜 찢는 이유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저 우리 동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뭔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찢는 게.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럽니다.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앞에 5절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돌로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모세 아론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거 한 거예요. 영적인 걸 했죠. 언약과 관계 있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고 뭐라고 딱 이 응답 주십니까? 그들 앞에서 8절의 응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키 중에 키란 말이에요. 8절이.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고 신약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여기 8절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기쁜 마음이 드시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시면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겁니다. 가정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건인지 관계없이 우리가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막아도요, 어떤 형태로든지 손 묶어 놓으면 발가락으로 하고요, 발가락 묶으면 입으로 하고요, 입 묶어 놓으면요, 마음으로 움직여서 합니다. 아니면 동료한테, 야, 내가 10% 줄게 하고, 내가 찍어놓은 거 내라 그러고 말로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하여튼 뭔 방법을 찾아내셔도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결국은 만나. 딱 모였는데 거기서 도박에 딱 인이 박인 사람들 있잖아요. 중독된 사람들은요, 눈빛을 통해서 계속 찾아. 냄새 찾는 거라. 도박에 중독된 놈들 냄새. 그걸 찾아가지고 그 끼리 만나. 눈빛 딱 보면 알거든. 그래가지고 딱 별로 얘기 안 해. 내색 안 해. 눈빛 딱 보고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 만나. 거기서 뭐 하냐? 하고 있어요. 형태는 상관없어. 하여튼 서로 내기를 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뭔가를 걸고 내기해. 중독됐으니까. 거기서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에 중독돼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찾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인정되면 무조건 형통 인생, 성공 인생, 축복 인생 되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 못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무슨 우리 다 알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습니다. 막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못 막아요. 이 원리가 맞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원리가 맞다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해가지고 얻는 그거는 크지 않아요. 그것도 되긴 되겠죠. 크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계획에 합한 자, 하나님 계획과 언약과 마음이 일치하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게 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히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응답 받을 자들입니다. 그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썩은 거예요. 모든 분들 중에 76억 인구 중에 이 응답 받으라고 불러 모은 분들이에요. 여기 분들이. 근데 사건과 문제가 많아. 왜요?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가 오직 안 되기 때문에 그 오직을 만드는 과정이 뭐냐? 문제를 주시거든요. 문제 있어야지 오직 하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병이 없었다면, 저에게 어떤 그런 가정에 가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안 되죠. 될 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거 조금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저주지향에서. 그게 뭐냐?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부모님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사신 것이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병이 들어서 오직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온실 속에서 금수저같이 걷다면 저는 억만까지 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었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습니까? 지금도 힘듭니까? 그거 다 썩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시 바랍니다. 오늘. 그 걱정, 근심 내려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잘못된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것에 나왔다면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것에 나왔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다 부인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 자체, 조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고민, 염려가 잘못된 것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효. 법적 무효입니다. 오직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될 유효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 성삼위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연 젓갈거리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하나님 떠나게 하지는 말라. 그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경 쳐다보고 하나님 떠나지를 말라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난 성경에서 그런 약간 비속한 말인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다고. 그건 우리 밥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성경 용어라. 이게 밥, 먹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막 소문이 막 가가지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들 이 리더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집안이죠. 책임자가 없어요.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언약을 잡았다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잡았다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시대에 이거 말하면요. 아이고, 그 막연하게 그걸 누가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런 거예요, 지금. 맨날 고생하고 지질이 궁상맞고 갈등이고 눈만 뜨면은 걱정, 염려로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계산에 맞으면 힘들지 않고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를. 그 영적 상태를 뜯어 고치시 바랍니다.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으로.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해야 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 여호사 갈렙이 왜 이런 고백인지 아세요? 얘들은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요.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뀐 걸 봤고 배고플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거 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으로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말렉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론과 훌이 하니까 이기고 내림 낮추는 그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무리바위 반석에서 돌로 치니까 물이 쏟아져서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본자잖아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본자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못 봤으니까 걱정하죠, 맨날. 본자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 생명건 헌신, 이게 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사람은 뭘 전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요. 본 사람은.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아버지가 길 가다가 개를 한 마디 주셨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 2명 있는데 갖다 줬더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몇 달 지났는데 지역 신문에요. 개를 찾아 주인이. 개를 찾습니다.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래 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개를 봤으니까 신고 들어간 거죠. 연락이 왔어. 몇 날 며칠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마음이 좀 아프죠. 애들한테서 개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모종에 협의를 했어요. 애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며칠 뒤에. 근데 이제 이 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인 반갑다 꼬리 치고 막 하는데 이 개 특징이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은 검은색 무슨 개인데 뭐 푸들 같은 개인데 꼬리에 흰색 털이 3개가 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이거 당신 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니까? 당신 개는 검은색 개는 맞는데 꼬리에 흰색 털이 3개 있지 않냐고. 근데 얘는 없지 않냐고. 뜯어낸 거예요. 아들이 뜯자 그래가지고 그래 뜯자 이러고. 그 합의를 봐가지고 그냥 돌아갔어 원주인이. 자기 개인 줄 알지만. 그리고는 이제 그 아주 서부 개척 시대니까 악명 높은 어떤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2명이나 그것도. 깽단 두목들이 잡혀가지고 목을 매는 그 앞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연세 많은 노인이 한 명이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그 꼬리에 있는 털 3개만 뽑지 않았으면 이놈들이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가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 꼬리 흰 털 3개를 뽑는 순간 2 아들을 잃었구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깽단 두목이 된 거예요. 교수형에 처해지게 생겨서.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개척 시대 때 이름도 있어요. 실화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요, 언약을 심어주는 게 뭐냐. 어떤 모습에 설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 나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2명의 정탐꾼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게 그대로 아이들한테 대물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꼬리털 3개 뽑았다면 그 아이들은 미래는 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 대열에 섰다면 그 사람들 자손들은 볼 것도 없죠.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실 때문에 자기가 불신앙에서 대열에 서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믿음의 대열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모습 중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입니다. 본 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게 되고 열매를 먹고 형통한 인생, 성공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거슬리게 됩니다. 이 언약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포럼할 내용이에요. 한번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또 세상을 살려야 될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노바디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날마다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 위해서 함께